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도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국에 어떤 분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집을 지은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집을 지어보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솜씨가 없어서 오랜 시간 걸려서 어떻게 문짝을 하나 짰는데 그 문짝이 짝이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서둘지 않고 천천히 문짝을 달고 그리고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힐링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사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집 혹은 통나무로 만든 집, 그런 집 짓기를 배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집 짓기를 배운 다음에는 작게나마 자기 집을 직접 짓는 그런 분들이 요즘 들어 꽤 많이 보이곤 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무척이나 낭만적이고 그리고 무척이나 힐링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자기 손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어떤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집을 짓습니다. 아니면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집을 짓는 그 일에 자기가 관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회사에 맡긴다든지 해서 집을 짓게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기와집 같은 그런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직접 그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목수나 건축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기와집을 짓게 합니다. 하지만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을 지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500년 전, 1000년 전 초가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 맡기는 대신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집을 짓는 그런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은 아마도 서민의 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다수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민이 집을 지을 때 그때는 누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일만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집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 손으로 직접 집을 지은 것은 아마도 돈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민이 집을 지을 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집을 짓는 그 재료에 대해서도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집을 짓지 못합니다. 또한 돈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집을 짓는 그 집터 역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와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입니다. 우기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모여서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우기에 끊임없이 물이 흐르던 그 물길이 이제 건기가 되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됩니다. 물이 흘렀던 그 땅들, 물길이 마릅니다. 그리고 마른 다음 물이 흘렀던 그 자리는 제법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보더라도 여기가 와디인지 그 표가 그대로 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왜 이 와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을 지었을까요? 집을 짓기 수월하기 때문에
모래라고 부른 이 와디에 가서 집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집짓기는 지금의 집짓기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의 집짓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예전 조선시대의 초가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농부의 초가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민의 집, 그 집을 짓는 데에는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터파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터를 파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 조선시대 초가집을 지을 때는 터파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서민들이 살던 그 집을 지을 때도 터파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초가집과 이스라엘의 서민의 집의 그 집 짓는 데 있어서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터를 안 파고 어떻게 집을 짓는가? 바로 거기에서 한국의 옛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옛집을 짓는 그 방법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옛 한국의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추춧돌입니다. 추춧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집을 위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벽을 놓고 그리고 집을 짓게 됩니다. 한국의 초가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처럼 추춧돌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작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추춧돌이 없고 대신 뭐가 있냐 하면 모퉁이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빗대어 성경에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집짓기는 집의 윤곽을 정합니다. 그리고 집의 모퉁이에 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바로 그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단씩 한 단씩 돌을 쌓고, 돌이 아니면 흙벽돌을 쌓아서 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모래랑 걸렸던 와디 위에 집을 지었던 것이나 수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1층을 평평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비가 강물이 되고, 그리고 그 강물이 되어서 우리 집에 그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물이 흘렀던 그 자리에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비가 오게 되면 그 비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이 다시
똑같은 그 물자리를 따라서 흘러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그걸 왜 몰라? 그렇게 여기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오기가 되면 비가 온다는 것,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재작년에 물이 흘렀는데 설마 또 큰 비가 올까? 큰 비가 와서 그 물들이 여기로 흘러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그 비가 모여서 물이 되어서 어디로 흐를까? 그걸 다 생각합니다. 그걸 다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냐 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은 후에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얼만큼 오든, 비가 얼만큼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든, 그리고 비가 모여서 얼마나 강한 강물이 되어 흐르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자기 집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신경함, 생각 없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있고 지혜의 없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혜가 없고, 그것은 단지 집을 짓는 것에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 전체에서도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혜가 없고, 그것이 나옵니다.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일은 일대로 했는데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예수님께 와서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마귀를 내어 쫓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해봤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마귀를 내쫓는 것,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제가 가졌던 그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다고 하는데 내쫓은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고 가둔 것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은 것이 되겠습니까? 멀쩡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귀신의 힘으로 일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고 그리고 정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당시 성전이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온갖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세워진 성전,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일대로 했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지런한 모든 삶에 대해서 보정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부지런하게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빴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말씀, 그 한 절, 두 절의 말씀, 그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산상설교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상설교를 다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아직 제 안에서 체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저는 도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도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겁을 집어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그리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도 쉽게 상대에게서 제가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들여봤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찾으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찾을 수 있구나. 구하라고 해서 구했더니 정말로 얻게 되더라. 저희 이 같은 그 믿음, 이 경험은 저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해봐라. 물어봐라.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적어도 물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등 떠밀려서 물어보고 찾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들여라, 찾아라, 구해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들은 저에게 또 다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 해보고 그리고 이룬 것, 확신한 것, 믿는 것,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를 기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놓고 그리고 그 모퉁이돌 옆에 내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내가 가져다 놓은 그 돌 옆에 또 하나의 돌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한 단을 만들고 그 단들이 두 단이 되고 세 단이 되어 벽이 되고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참되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그 경험들, 그 경험에서 비롯된 또 다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린 태도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슬픈 얼굴, 우는 얼굴, 그런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 평화로운 얼굴, 안도하는 얼굴, 위험한 순간이 지나서 주님 덕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살기보다는 먼저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완성된 집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완성된 집이 그 아름다움을 칭송받는 것처럼 모든 이들 예수님으로부터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베른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한 점 의혹도 의심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